하는 근심, 세상 근심,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왜 전도해야 하는가,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전도는 뭐라고 했냐면 개인 구원과 흑암을 꺾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있지만 흑암을 무너뜨리는 일이 전도와 선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되어진다 그러면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요. 우리 기도수첩 뒷면에 보면 프랭크 루박 편지라는 책이 실려 있어요. 저는 그분의 책을 이제 구매해서 보게 됐는데요. 참 이분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구나. 매 순간 나는 내가 너무나도 불평하고 있을 때 15분마다 30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깨어나면 침대에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고정될 때까지 내가 내려오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과 생각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선교가 뭐였냐면요, 이슬람 신자들이었어요. 이슬람 신자들, 그런 모로족이라는 5천 종족이죠. 그래서 그 5천 종족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담고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간 문화가 가보니까 이제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문맹퇴치 운동의 이제 선교사가 첫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선교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서 그들을 마음에 담을 때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모로족들을 상대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입니다. 항상 저는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 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탈북자들을 상대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들이 안 돼. 뭐 이런 거. 사상이, 또 이념이, 또 상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이 뭐였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항상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 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영적 상태가 그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담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어디를 갔냐면 시그널 산이라는 걸 올라갑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렘넌트 7명이 누렸던 산, 예수님이 공생애에 가셨던 산, 바다, 이쪽으로 계속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너의 영적인 산에 올라 내 영혼의 눈을 열어보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을 주어야 하고 또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전도하기 전에 내 안의 영적 상태,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밖을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 이것을 본다면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좋은 선물이라면 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전도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를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래서 사단의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전도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상태에 있지 않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지,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삶을 돌아볼 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중간에 보겠지만 그런 결단이 설고 사명이 생길 겁니다. 오늘 우리 변 목사님 간증도 들었지만 정말로 그 간증을 들으면 오늘 하루 종일 들어도 어떻게 들을까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산전수전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요. 북한에도 몇 번? 10번 이상을 이제 북송당하고 감옥에 갔다 또 들어왔다 나갔다. 저의 인생은 저기다 이제 1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한 것 같아요. 정말 들어보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 목사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또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봐야 될 것이 왜 전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 전도하는 사람의 신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도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는 그 사람이 주님 옆에 있는 사람의 결과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열매로 나타난다 그럽니다.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열매가 그 뒤에 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을 낚는 그 제자가 남게 되는 그 열매가 전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도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등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열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이 복음 앞에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를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전도하는 것이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에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배 속에 있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되어진 전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이 한 여기 10가지가 나오는데요. 말씀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어떤 일이냐? 사단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이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전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최대 관심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전도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신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전도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주님께서 우편에 서서 응원하시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사람 마음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서서 응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사실을 전도해본 사람들은 체험해봤을 겁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이 체험을 많이 해보는데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현장에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주님이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 통로는 어떻게 하냐?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편에도 주의 손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길이 전도다. 그리고 열 번째는 일곱 번째도 요 길입니다. 열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할 수 있는 그 면류관이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 면류관이 우리가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지금 그냥 나는 여기에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북한 선교부에 그냥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까지 못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밀어서 여기에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 부장 장로님 말씀처럼 설레게 하시고 이렇게 오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떤 신분이냐? 나와 또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체험해 봤을 겁니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분도 화도 다 녹여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 번째, 전도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피값에 대해서 말합니다. 피값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내 손에서 빼앗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전도하지 않으면 바울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6절에는 부끄럽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노라 했던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어떤 미션을 한 주간 붙잡고 가야 되냐?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연보라는 단어가 나왔죠. 풍성한 연보. 연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금이라고도 나오고 홍금이라고도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 나오는 매 장마다 절마다 나오는 연보가 조금씩 틀리게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연보는 고린도후서 9장에도 나오는데 그 연보를 뭐라고 하냐면 유로기아라는 무슨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유자는 뭐라고 하냐면 좋은 소식이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좋은 소식이다 이런 뜻으로도 표현이 되더라고요. 헌금도 되기도 하고 모금이 되기도 하고 복음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식은 빛 대신 이 복음의 소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오늘 강단 말씀에 빛의 망대
예, 휴대망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전도 선교 인데요. 이것이 빛의 경제의 시작이다. 이것이 목표고 미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사명자들이 이 빛의 경제가 무엇인지 먼저 내가 먼저 알고 이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냐,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각인뿌리 체질, 무엇으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나의 망대가 되어서 나에게 잘못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다 떠나라고 했던 그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불신앙, 나의 롯이 무엇인지 먼저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의 불신앙, 여기서 나의 불신앙을 찾고 나 자신을 먼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이 11조의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후대 앞에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를, 후대를 향한 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울 만큼 그 축복을 주시는데, 이삭이 그 후대였죠.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이삭이 셈 근원을 찾았는데, 그 셈 근원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이삭이 셈을 계속 찾아다녔던 것이 우리는 지금 기도를 쌓는 겁니다. 우리의 셈 근원은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악을 손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앞서 보냈다라는 말씀이 그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후대가 누굽니까? 우리 후대는 TCK들이죠. 이게 우리의 TCK들을 살리는 이 중인이 되는데, 이 빛의 경제를 전달할 수 있는 중인.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와 5천 종족, 여기는 237 후대, 여기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와 렘넌트 대회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이 후대들에게 뭘 전달하겠지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전달하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전달의 첫 번째가 빛의 망대를 세워서, 빛의 경제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오늘 전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전도가 하나님이 이 온 지구는 무엇 때문에 돌아가냐? 전도 때문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요?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는데 전도 안 한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쏟아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생명을 건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경제를 몰아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에게 8월달 좀 미션을 붙잡아야 될 건데요. 8월 미션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릇을 준비하는데요. 문화치유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개인화. 세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북한 선교부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대회 끝나고 또 이제 우리 임원분들 다 대신방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정서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이 문화치유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미션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내 안에 먼저 생겨야 되는데요. 왜 이들이 빈 시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두면 어디에 또 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시스템이 이 기도 24 시스템. 그래서 이번에 나온
리더 네 가지와 렘넌트 대 세 가지가 가장 뭡니까? 기도 24, 25, 영혼의 완성. 이것을 실천하는 거죠. 이게 리더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려라. 이걸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북한 선교부가 1년 동안 말씀 성취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 포럼을 했죠. 예, 포럼을 한 분 한 분 들어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 북한 선교부가 원내스 되는 시간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다 이제 영적 문제를 또 드러나는 시간도 있었고 서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도 있었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제 대회 갔다 와서 돌아보면서 지난주 강단 말씀 붙잡고 어떤 언약이 생각이 났냐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주님이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셔서 보니까 마르다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 딱 앉아서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근데 마르다는 불평을 해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동생이 저러고 앉아 좀 일 시켜달라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만 해라.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한 가지만 해라. 근데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되냐면 너는 이 편에 섰으니 너는 하나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마르다는 굉장히 주님께서 뭐라 하면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마르다는 뭐냐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근심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께 대한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앉아 있은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도 이제 대회를 준비할 때 나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겠노라고 하는 그 말씀이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모든 헌신과 일하는 그 대회 동안에 왔다 갔다 하고 밥 타고 이런 일들이 일이 아니라 은혜로 누려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과 뜻이 발견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돌아봤는데요. 우리 김정임 지사 지난주에 못 나오셔서 간증 못 들었는데 꼭 들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제거의 영광 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후대가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237, 5천 정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왜 전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하시고 전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많은지 하나님 이것을 정확히 알고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그릇을 준비할 때 저 북한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3만여 명의 탈북자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